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1페이지 다니엘서 5장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다니엘이 그 왕이 본 이거는 환상이 아니라 실제지요. 어떤 손가락이 사람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무슨 뜻이며 또 해석이 어떠한가를 지금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고하는 대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7절을 보시면은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이 말씀은 이제 16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적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거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자주색 옷은 이전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왕족들이 입는 옷이랍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직에 이렇게 임명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네 목에 걸어주며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러니까 상을 이렇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세상의 이런 질서는 그 최고 권력자가 이제 그 상을 바라보고 그 상을 위해서 이제 세상 질서가 이렇게 딱 세워지는 것이죠. 그는 현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의 모든 권세를 쥐고 이제 국민은 헌법에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지 않고 왕이나 대통령으로부터 또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대통령이나 왕이 이런 그 권세가 국민에게서 국민의 권세가 이제를 내가 표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이 권세를 이렇게 사용하고, 국민도 자기의 주권을 왕에게 이렇게 바친 거니까, 이름을 한 거니까, 그래서 그 왕의 통치가 바로 우리의 그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줄 알고, 이상적이죠. 그렇게 되면 참 이상적인 나라가 원래 이론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가 믿기로는 그 권세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왕에게서,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이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이 권세를 그래서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배제한 것이 세상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제 그 권세가 여러분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이 좋은 철학인 것 같고, 그죠? 그런데 그 국민에게서 나온 그 권세가 사실은 국민이,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간들은 그 중심이 자기 욕망이고 욕심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욕망의 힘이 큰 그 집단이, 큰 힘이 작은 힘을 이기고 이제 권세를 잡는 것이 사실은 세상 권세거든요. 그래서 모든 주권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런 인간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정치가 펼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또 인간들의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의 그 소망이 이제 반영된 이제 이런 그 법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 권세는 이제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있지 않습니까? 그 공천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모든 이런 고위직에 임명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권세를 어쨌든 대통령이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현대를 비춰서 말하면은 뭐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든지 낮든지 그 대통령의 권세는 대단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그 상을 주는, 그 상을 보고 그 상을 주는 권세자를 중심으로 해서 질서가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는 뭐 지지율이 크든지 뭐 많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상을 바라보고 그 상을 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재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제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 것인가? 아주 이상적인 태도지요. 17절을 봐보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말할 때, 저는 왕이 주시는 그런 상급 이런 것은 그거는 뭐 왕이 가지시고 혹은 원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죠. 이런 게 실제적인 믿음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만유에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그분이 주인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은, 결국은 나타나는 삶은 이런 세상이 주는 것에 마음이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 질서와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질서와 똑같이 살아가는 그것은 현재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야 되니까요. 믿음이 정말 자라서 이상적인 믿음은, 오늘 다니엘이 이런 세상 권세, 셋째 통치자가 되는 것은 뭐 아마 뭐 진짜 왕이 있고, 그다음에 벨사살이 지금 왕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이 사람들의 그 역사 가운데는 벨사살이 이렇게 왕으로 그러니까 실제 왕이 아니라 습정 왕이었답니다. 이 벨사살 아버지가 뭐 나도니 부승가 하는 그 왕이 뭐 어떻게 이렇게 이제 밖으로 전쟁을 한다고 그랬는지, 이제 고대 역사니까 기록들이
이렇게 현대 역사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 이제 성경에는 그런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 역사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렇게 명확하게 그런 이 연대기나 이런 것을 지금처럼 그래 세우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뭐 토판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지금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각을 붙이듯이 이렇게 해서 고대 역사는 다 역사가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역사를 보면은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은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토판 같은데 그래서 성경이 이전에는 뭐 몇십 년 전에는 성경이 뭐가 좀 세상 역사하고 다른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즘 이제 학자들이 발견해 보면은 그게 섭정 왕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이 왕을 한 사람이 이제 벨사살이라고 그러네요. 무슨 말을 하다가 옆으로 빠져버렸다 그죠? 뭐라고? 세 번째.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통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통치자라는 말은 그렇게 이제 왕이 있고 이제 섭정 왕이 있고 자기가 두 번째고 세 번째로 이렇게 그렇게 지금으로 치면은 뭡니까 국무총리지요, 그죠? 그렇게 주겠다. 그러면 이제 이 일에 그냥 이렇게 이런 상을 주는 왕에게 대통령에게 말하자면 뭐 절대 충성은 바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상을 주는 그 왕에게 이제 내 삶을 맡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세상 나라는 질서가 이렇게 세워져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위대하신 섭리, 온 세상을 구원하셔서 천국을 세우고자 하는 그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내 이런 그 권세, 이 상을 주는 세상을 쫓아서 거기에 그 질서에서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나라고,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점점 이런 세상 나라를 버리고 그래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풀무불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진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뜻에 헌신해서 사는 사람을 천국 백성이라고 하고 그런 삶이 그런 믿음이 드러나도록 계속 우리는 이제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런 믿음이 오늘 다니엘처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사라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이거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 그냥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사는 것은 똑같이 이런 세상 질서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시작은 그렇고 점점 양육을 받아서 믿음이 자라간다고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믿음이 자라는 것이 점점 더 막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뭡니까? 전부 다 내 욕망이죠.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때까지 내 못 살았던 거, 돈을 갖고 싶다, 내가 이때까지 이런 권세를 못 이루고 살았는데 이제는 막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주옵소서 막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응답이 뭐냐면 내 욕심이 채워지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은 이제 이 땅에 있는 이제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믿음은 뭐냐면 내 원하는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 이거지. 지금 응답 안 해주시면 내일이라도 응답해 주시고, 그죠? 내 대에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은 내 자식들한테도 응답되어져서 내 자식이 떵떵거리고 이런 그 권력을 쥐고 세상의 권력을 누리며 산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오해되도록 계속 그렇게 지금 많이 빠진 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욕망을 믿게 되는 경우가, 이러면서도 이게 좋은 믿음이라고 여러분 착각하면서 살게 되는 경우가, 그런 현실들을 지금 이제 이런 믿음의 현실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시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다니엘 보십시오, 그죠? 그런 상은 그는
뭐 원하는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렇죠? 이런 세상이 주는 상에 초연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상에 대해서 그 상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면은요, 불의한 일을 명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누가 하나님인가, 누가 절대 주권자인가 하는 것을 보고, 그게 보여야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목표가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말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내 나라입니다. 그죠?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죠? 이건 우상숭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가, 한국 기독교가 어떤가, 이런 거 비판하고 비난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달아보니까 이게 혹시 모자라지는 않을까? 그죠? 모자라지는 않을까?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이웃에 비춰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뀝니까? 목사님,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좀 이렇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뀝니까? 현실적으로 바뀌질 않잖아요. 세상 정부가 그런 일들을 얼마나 합니까? 하면 할수록 이런 복지국가, 지금 한국에, 세계에 그런 복지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듣는 대로 네덜란드니 또 뭐라고 그런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주는 복지국가 되면은요, 엉망진창인, 들어가 보면 그렇다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봉사나 세상,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교훈을 받아서,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만물이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잘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실 때에 충분하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이 땅에서 서고,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져서 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철학으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지금 신분은, 여러분, 그 바벨론이 멸망시킨 나라, 그 나라에서 잡아온 포로거든요. 그죠? 세상적으로 봐보십시오. 이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포로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로가 아니라 다니엘처럼 총리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을 보이기 위해서 서임 받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죠? 근데 우리가 다니엘처럼 총리가 돼야 되겠다. 다 내 욕망을 이렇게 성취하려고, 내 못 살았던 이 환을, 내 아들, 내 자식을 총리를 만들어서, 다니엘로 총리를 만들어 가지고 내 한을 좀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엘리트가 되는 교육이 뭡니까? 다니엘 교육법, 무슨 다니엘 무슨 교육법, 다니엘 기도회. 다니엘 기도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내 욕망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니엘 기도회는 내는 그런 상급에는 관심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죠? 이런 기도한다고 뭐라면 교인들이 안 모입니다. 안 모이고, 수능 시험에 우리 애가 됩니다. 그죠? 내 남편이 진급합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러면은 죄송합니다, 떼거지로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욕망을 따라, 상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이 세상 일서에 순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참 길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밑으로 쭉 읽어 보십시오. 그런 상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내가 왕을 위해서 이 글을 읽고 해석을 아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그 해석을 하기 전에 지금 이제 이 완전히 이 뭡니까 이거 유배민이 그 벨사살 왕에게 그 대제국의 온 세상을 제패한 세상의 주인이지요. 주인인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꾸중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데, 그래서 백성들과 나라들과 은혜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리고 그 권세를 받은 느부갓네살이 어떤 권세를 갖고 있습니까? 임의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이 권세는 사실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언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절대자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손에 쥐고, 그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마치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왕위를 패버리고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어서 짐승처럼 살다가 21절 중간에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그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복권이 되어서 이제 왕이 된 것이거든요. 그게 며칠 전에 그저께 묵상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느부갓네살은 처음에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이런 절대 권한을 갖고 있는 것, 권세를 갖고 있는 것 같은 그 왕이, 그죠? 근데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는 몰랐다가 이런 짐승처럼 사람이 미쳐버리고, 왜 미치냐면요,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자기 걸 안 뺏기려고 하니까 돌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깨닫고, 그래서 복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벨사살 왕 당신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대 권세를 왕에게 주신 것을 그 아버지, 사실은 아버지는 아닙니다. 이 할아버지입니다. 이게 그 촌수로도 할아버지예요. 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다 보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도 높이고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과 후궁들이 그것을 서로 술을 마시고, 왕이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 만드는 우상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내가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왕의 모든 길도 다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내 욕심, 내 중심, 인간의 그 옛 자아가 얼마나 교만하고, 절대로 이 내 옛 자아, 내 자아를 가지고는 옛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런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보여주셨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성천하셔서 왕이 되신 이 사건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창조주시오 온 만유의 주권자이신 그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계속 있게 되면은 25절 보십시오.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거를 기록하였나이다. 이 손가락이 말입니다. 여기 지금 24절에서는 손가락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그 헬라 원문을 보면은 이거는 손가락이 아니고 이 손바닥, 이 손이에요, 그냥. 그리고 5장 5절에 나오는 손가락이 나서 싹 썼다고 하는 것은 손가락이거든요. 이제 이런 게 무슨 말을 얘기하냐면요, 이 손가락이라고 번역됐는데 여기서는 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손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손은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와 권력을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이, 내 팔이, 이 말은 힘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벨사살이 갖고 있는 모든 이런 세상 권세, 그 힘은 다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것이 다 비유지요. 그죠? 이런 우리 이게 문학적으로 제유법이라고 부릅니다. 손가락은 손을 상징하는 것이고, 손을 비유하는 것이고, 손은 내 전체를 비유하는 것이고, 손의 힘은 내 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게 이제 문학적인 이해가 있으면은 이런 것이 쉽게, 그래서 손가락이 싹 섰다는 말은 이게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 내용을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여러분 그 많은 지혜자들이 있으면 그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습니까? 글자를 몰라서 공부를 많이 한 학식이 깊은 뭐 그런 그 다니엘이만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서를 좀 보니까요, 이 메네 이 말이 뭐 이게 히브리 말로는 아람 말로는 머나라입니다. 이게 그냥 화폐 단위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100원 아니면은 뭐 100g 그리고 세겔. 이게 대겔은 세겔 은의 그 저울 단위 세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뜻이 이 대겔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바르신이라는 말은 한 문화의 반이랍니다. 반. 그러니까 100원, 1000원, 50원 이렇게 수지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100g, 1000g, 1kg, 그리고 50g. 그러니까 글자를 아는 그 이제 다른 그 갈대아 박수들이 글자를 알고 저게 무슨 말일까? 그죠? 100원, 1kg 아니 100g, 1kg, 50g.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어떤 손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서 그 글을 썼어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냐, 그죠? 100g, 1kg, 50g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26절 보십시오. 이거를 해석하면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달아보고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아보니까 그만큼 무게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무게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는데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도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도리어 무슨 사람이 만드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당신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여주신데도 달아보니 기대하고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시켜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중심적으로 죽은 옛사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내 옛사람의 그 욕망을 따라서 산다면은 메네 대겔 우 바르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아보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믿으면은 입술로 고백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확신해라, 여러분 이런 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데 이런 것을 그냥 이 사구려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깊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7절 보십시오.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좀 부족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를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충분하게 그런 기대를 채울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여전히 내 욕심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기대는 저버리고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러면 구원이 여러분 없습니다. 구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데겔은 왕을 저울에 따라보니까 부족하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이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이렇게 준바되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권세는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당신 나라를 끝냈다. 이에 벨사살이 들어보니까 뭐 자기가 행한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보통 때 같으면 이런 선지자는, 이런 다니엘은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공천도 안 주고 다 빼버리고, 그죠? 그런데 지금 벨사살은 모든 상황을 봐서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에요. 그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이런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에게 좀 잘해주면은 또 하나님이 좀 봐주실까. 그래서 그대로 자기가 약속한 대로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도 걸어주고, 그리고 늘 총리로 임명하노라. 그죠? 아주 약속을 잘 지키는 신실한 왕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지금 상황이 자기가 봐도 이 다니엘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미 끝날 인생 빨리 끝날 것 같기도 하고 두려움이죠, 그죠? 그러나 이렇게 순종하는 척 했지만은, 여러분 30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었어요. 이날 밤에 이게 이제 메데 바사 군의 고레스에 의해 가지고 그날 밤에 완전히 이미 이제 그 고레스 메데와 바사 군사가 사실은 포위해 오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성은요, 이게 여러분 그 말 4마리가 끄는 마차가 그냥 그 성벽 위에서, 성이 이렇게 있으면요, 성 위에 말 4마리가 끄는 마차가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 이게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바벨론 성은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 성 주위로 이제 물이 쫙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다른 역사책 읽어보면은 고레스가 그 강에다가 300개인가 400개인가 이 강이 물이 있으면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강 줄기를 이렇게 한 300갈래인가 400갈래인가 내니까 물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그날 밤에 이 벨사살을 살해하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되었다, 그죠? 하나님께서 끝냈다. 오늘 그냥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옛 사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인 것을, 그래서 삶으로, 입술로, 삶으로 다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정말 세상이 주는 상에는 초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고, 그래서 내 소망이나 내 욕망이나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은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이런 방향이 분명치 않으면 우리 신앙이 이렇게 역기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좀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달았을 때에 충분하다, 이런 은혜를 다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